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오늘은 옥문을 여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옥에 갇혔다 하면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옥에 갇혀서 순교한 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순교한 사람 중에 잡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사도들이 풀려나는 그 3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이 소리는 효과음이 아니고 쿵쿵쿵쿵 거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천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일은 없어요. 굉장히 깊은 지하이기 때문에 절대 천둥이 아무리 쳐도 여긴 들리지 않습니다. 네, 잡아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 사도들을, 옥중에 갇힌 사도들을 주께서 친히 이제 끌어내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묵상해 봤는데 주님이 이 사도들,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옥중에서도 복음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도들을 좀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랑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가둬두면 너무 이 사람들의 사이즈가, 감옥에 가둬두기엔 너무너무 사이즈가 큰 거죠. 그래서 감옥에 두면 감옥이 무너지거나 위태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라도 좀 건져내셨나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같은 제자들, 이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어제 우리가 그로잉 이어이 1학기 수료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과 스텝으로 섬겨준 우리 2부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오고 저희 지인도 오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러시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저는 절제를 많이 했어요. 절제를 하면서 조금만 자랑했는데 카톡으로 혼자 10분 동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저도 이렇게 좋은 점이 보이고 자랑할 만큼이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역을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가둬두실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고 놀랍기 때문에 옥 안에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풀려난 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왜? 그 안에 품고 있는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땀 흘리면서 찬양한, 밖에 지금 땀 닦으러 갔나 본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여기를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와, 가슴 벅찬 놀라운 찬양이죠. 열방을 노래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선교팀을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보내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이들일까? 29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3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임했다?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생활 시리즈 성령님과 교제하는 새생활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는 5가지 방법을 써놓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순모임 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할 거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요, 철저하게 나의 본성하고는 정반대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 내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나의 편함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죽게 하는 순종이에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 의인 짓을 한다는 것은 연기하고 연극하는 것 말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이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뜨거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뜨거움이나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거나 내가 기도했을 때 누가 병고침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 돼 있으니까. 우리의 감정은 계속 변하니까 의심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성경 말씀인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거도 오직 진리이신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을까?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내 안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2000년 전에 그냥 한 성인이 죽어서 그냥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보다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믿고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한낱 지식이나 한 문장이라면 성령이 잠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시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냐? 외적인 능력도 있지만 우리는 외적인 능력보다 그들의 삶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29절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써왔는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가, 나에게 무엇라 얘기하는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셨어야 돼요.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계셔도 진리에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 눈앞에 뻔하니까.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왜 오셨겠습니까? 이거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평판을,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평가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뭐 먹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를 다 자랑하고 거기에 이 좋아요가 올라와야 행복해지는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칭찬과 평판과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의지해야죠. 그게 기쁨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늘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그렇죠. 오늘 본문 시작은 이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모르고 대충 몰라도 사두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사두개인은 뭐죠? 단적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몇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정치 종교 당파예요. 주류입니다. 주류.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큰 당이 2개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 큰 부류예요. 거기 속해 있는 열정적인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사두개인의 당파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해요. 그들을 잡아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 왜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도들이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요? 그냥 나를 가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살 달래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세상과 정반대에 있어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이에요. 딱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은 극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은 높은 것을 지향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받는 것이 좋다 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올 때 피하셨어요. 세상은 돈이 좋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을 쫓아서 가보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식과 하나님의 식이 너무 달라요. 완전 반대예요. 섞여지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들 그 말 하지 마. 죽이려고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폭력을 쓰려 하는데 사람들 눈치 봐서 못 썼다고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었는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는 같이 읽어도 되게 좋아요. 제가 꼭 읽으라 해야 읽지 말고 뭐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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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은 이 종교인들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어떠한 그런 기쁨을 찾을 수도 있겠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떠한 지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이랑 헬라인을 표현했다는 것은 뭐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여기고 거리끼는 것이죠. 기적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주셨는데 죽으라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바라는 기적과 복은요 전부 복권 같은 거예요. 대가를 조금 아예 안 치르면 너무 그냥 머리 벗겨지는 대머리 되니까 조금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복권은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약간의. 그러면서 내가 치른 대가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그러한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원하는 기적, 복, 성공 다 이런 것입니다. 유명한 뭐 영화나 드라마 사람들이 막 푹 빠지는 거 전부 신데렐라 스토리잖아요. 다 기적 같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세상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집 앞에 놀이터에서
같이 사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놀고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3명의 이제 다른 자매님들이 엄마들이죠.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풀어놓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낯선 대화가 오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두 자매님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교육보험도 들어놓고, 그러니까 그 두 자매님, 세상에 속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두 자매님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애 키우려면 애 대학 가려면 몇 억이 드는데 나는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지금 보험을 적금을 뭐 펀드를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나 봐, 이 한 자매님이. 그런데 아직 이 총체적인 복음의 이론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 삶만 얘기하는데 이유는 몰라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이유를 얘기하잖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하고, 너가 지금 미련한 거다. 거리 끼는 것이고 너 평생 살 거냐. 너 지금 당장 여기서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참고 짓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진리를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자매님의 그 엄청난 세상적인 폭풍 공격을 멍하니 받아내더라고요.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몰라서 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따가 그렇게 사는 삶들을 잠깐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다른 교회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만나보는데 왜 이렇게 유명하게 드러내시지는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까워서라는 마음을 주시다. 세상에 드러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드러낼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 싸움을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싸움을 싸울 때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이러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와 생각은 언제 드냐면 말씀을 떠날 때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드는 것이에요. 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외치고 선포하는 이 제자들이 노임을 받았을 때, 이 옥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옥중에서 뭐 했을까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옥중에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무슨 배?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경배도 좋고요, 예배도 좋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나중엔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런데 이걸 구차하게 뭐 어차피 당연한 걸 많이 쓰겠어요. 오늘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찬양이 있잖아요. 광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옥이든 버스 아니든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장이든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복음의 속성은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게 맨정신이라면 여기선 좀 참아야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눈앞에 군종들을 병사들을 앞에 다 놓고 위협하면서 있는데 거기서 할 얘기예요, 복음을. 거기서는 좀 적당히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유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거기 부활이 어떤 사람들 앞에 대놓고 주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이 만난 이 복음은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예배해야 할 때 예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짐승 같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야성적이다는 거죠. 짐승은요, 배고플 때 먹어요. 그렇죠? 사자는 배고프면 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안 잡아요.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먹지도 않을 걸 냉장고에 다 갖다 놔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엄청 버려요, 저 냉장고에. 근데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요, 절제가 안 돼요.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고 감옥이든 어디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몸의 지체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주님이 마음 주시면 저는 혼자 버스에서 울면서 부응했던 적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저도 훈련이 덜 돼서 막 이제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자꾸 눈 비비면서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엄청 많죠. 이번에 선교 가면서 버스 타고 많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곤하면 잠도 자겠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제어가 안 되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수들을 배려해서 사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이 너무 커요. 사이즈가 너무 큰데 그 안에 담아놓으니까 미리 빼낸 거죠. 간수들을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옥문으로 막을 수 없다. 감옥 따위가 우리를, 교회를 제어하고 복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해서, 주님, 그러면 이 시대의 옥문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감옥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묻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이 교회구나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하세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듣고 교회가 감옥이래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 갇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갇혀 있는 생각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에서는 쉬어야지, TV 봐야지, 놀아야지, 먹고 자고.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예배를 이 종교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예배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주 걔는 개독인 거예요. 아주 걔는 극단적인 거예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감옥을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틀을 짜놓은 거를 교회가 종교화하고 큰 건물 만들려고 하고 사람 모으려는 이 세상에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스스로 감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이러한 건물의 교회 말고 교회가 몇 개 돼야 된다. 최소? 몇 개? 순모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비전 때도 얘기하는데 몇 개? 100만 개의 교회가 필요하다. 100만 개의 순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지금 최소 수천 개의 교회 자리가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1000점을 돌파했어요. 우리의 교회잖아요. 거기서 4,000원 내면은 예배하고 순모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경쟁적으로 스타벅스가 교회를 만들어, 이디야도 막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감옥, 이 옥문에서 나가야 돼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거기서 예배해야죠. 저를 목사가 있어야 예배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100만 개의 순이 이 땅에 세워지면 이 나라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100만 개 중에 우리가 100만 개를 다 하면 너무 욕심부리니까 일단 1000개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벌써 순모임이 많죠. 여러분, 가정마다 다 순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흥분해 지금 땀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순모임 하죠. 커피숍에서, 홍대에서, 홍대 순모임 저기 있죠. 여러분, 순모임 해달라고 주변에 요청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저 우리 교회 하는데도 제가 지금 가랑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못하지, 저기서 순모임 좀 해주면 안 되냐. 제가 순모임 할 때 제가 순장이 아닌 순애도 놀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을 때만 제가 가잖아요. 회식할 때만. 사람이 변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꿈꾸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도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과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차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쇼핑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 얼마나 고기 구워 먹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주님이 항상 고기를 구웠어요. 아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말씀이 아니라 먹여야 된다. 우리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지금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오늘 사람들이 제법 온 걸 보고 이거 밥을 너무 조금 했나 보다. 13컵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사이즈를 봤을 때 15컵짜리 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하린이 엄마가 냉동실에 냉동밥을 꺼내놨어요. 주님이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제자들 헷갈릴 때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를 하시다가 실제로 그들의 발을 씻고 죽으면서 교회를 완성시켜 주시고 이 교회 평생 하다가 주님 만나라 하고 성령 보내주시고 가셨어요. 이 교회가 우리 안에 최소 100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세진 않을 거예요. 유치해 세진 않을 건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사시기 바래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사라졌으면 말씀 큐티부터 시작하십시오. 큐티가 어려우면요, 그냥 하루에 한 번 모여서 우리 말씀 한 번 같이 한 잔 쓰자. 창세기 1장 우리 필사라도 하자. 1장 너무 많잖아요. 1장 1절 A4 하나에 필사 해가지고 식탁 앞에 붙여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를 몰라, 이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옥물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뭐다? 우리 예배는 매일매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교회를 섬기다가 10교회, 20교회 섬기다가 여기 와서 위로받고 쉬고 안식을 누리고 카레 먹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죠. 너는 어떤 교회였어? 나는 직장에 이런 교회에서 섬기다 왔다. 그렇죠? 나는 사업하고, 나는 택시기사하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여기 후방이니까요. 후방에서 쉬다가 누리다가, 그렇죠? 삶의 최전방에 교회 현장으로 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갇히지 않고, 교회 건물 올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 늘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이 대한민국으로 열방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면서 우리 교회 사람 데려오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이즈가 지금도 많아서 우리가 27가정이 있어요. 1번부터 27번까지 제가 이름만 불러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애기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배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선교는 또 제한돼요.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여권이잖아요. 여권 발급할 때만이 아니라, 제가 전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권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팔면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대요. 186개국인가 5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1등이 일본 여권이고 우리나라도 2개국 많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라고? 아멘하고 감동받지 마세요.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선교도 우리가 그냥 내지를 즉흥적인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자 이번에 중국 가는데 비자 까다로워요. 막 전화도 와요. 비자 신청했습니까? 부인 이름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가세요? 막 물어보더라.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선교 가고 싶다. 그래? 여권 들고 그냥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그래서 공항 가서 제일 빠른 비행기 하나 달라고. 가서 그 나라 가서 어느 나라든지 모르고 가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오고.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데 언제나 생각했던 것처럼 막 뜨거운 선교에 막 부르심을 받고 눈에 환상이 보여서 대륙이 보이고 CHINA 막 이렇게 차이나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무뎌진 것 같아. 그러면 비행기 타고 다음 주 가서 중국 가서 예배하고 오고 선교 현장 돌아보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얼마나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이라크도 갈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갈 수 있어요. 가서 한국말 하면 또 언론이 많이 나니까 곤니찌와 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만 안 나오게 잘 지혜롭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시대가 됐어요. 선교 파송 예배인데 우리 판홍 순장이 찬양 인도하는데, 와, 이거 매주 첫 주 예배가 선교 파송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했어요. 믿음이 약하죠. 매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매주 3명, 4명, 한 가정, 2가정씩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틀, 옥문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 옥문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말씀 앞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어디 갇혀 있진 않은가? 내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편하다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습관화됐으니까. 그런데 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시대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순회선교단에 2가지 지령이 있다고 하죠.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요. 비공식적인 2가지 지령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들의 퇴로를 차단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길을 차단하고 거기서 반드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선교사님의 첫 번째 2가지 지령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평범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데, 그렇죠? 그냥 똑같이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떻게 나이 들어서 죽어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십자가면 살아가는 과정도, 전해지는 과정도 십자가고 죽는 것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 삶의 전부기 때문에 평범하게 똑같이 돈 벌다가 그냥 저축하고 연금 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틀려 먹었어요. 좌우에 축복해 주면서 당신은 이미 틀려 먹었습니다. 시작. 눈을 너무 내리깔고 이렇게 하면 오해예요. 너는 틀려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누구를 소개할까 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시고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김포 일대 땅은 다 저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땅 하나 떼주고 땅 하나 떼주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을, 2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살다가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죠. 지하철을 다니면서 왜 신발은 안 신냐고 물어보니까 통일되면 신겠다라고 맨발로 한 겨울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시다가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셨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외치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거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이 한남동에 아주 걸출해요. 재산도 어마어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저분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읽으시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했는지 성경이 써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날짜를 써놨어요. 그 날짜대로 주님 품에 안겼어요. 제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겠다 생각을, 부르심을 또 받았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가려니까 등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채워주셨으니까 당연히 채워주실 줄 알고, 근데 기도 편지를 막 돌리고 계좌번호 이따 맞게 써가지고 돈 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등록 마감이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감날 오후 한 3시간이 남았는데 안 채워져서 저희 집 PC 앞에 앉아서 계속 제 계좌를 오픈해 놓고 새로 고침만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마감 시간 6시가 돼도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고 좌절감이 들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캠퍼스에 내 순원들, 캠퍼스의 순장으로 군대 포함 대학 8년을 거의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다 그냥 녹여 태우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길이 나이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신대원에 후원 받아가지고 300~400만 원 후원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안 채워주시지? 이거 아닌데. 곧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은 또 저희 순원들 밑에 다 오는데, 제가 캠퍼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구 연합 다 했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 서울지구 모임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상 거의 다 나를 알고 그렇게 설치고 다녔는데 사람들의 그 눈빛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PC 앞에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앞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PC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복음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가? 어떠한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는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박수, 많은 돈, 좋은 집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나중에 추가 모집 해가지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실망과 절망감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저를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팽개쳐 두셨어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바로 몇 시간도 안 돼서 가피불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영상이 하나 떠서 그걸 보고 그 앞에서 펑펑 울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혹시 이렇게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불쌍한 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게 감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옥인데 감옥임을 알면 괜찮아요. 왜? 열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옥인데 감옥인 줄 몰라요. 감옥인데 감옥인 줄 모르고 이제 나갈 생각을 하고 나가서 준비하고 주님이 문 열어주시면 오케이, 이제 여기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목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실 텐데 이걸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맹인인 거죠.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는 거, 저 사람이 좋다는 거, 그니 행복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것. 주님을 만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죠. 기쁨의 이유가 바뀌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바뀌잖아요. 수없이 제가 나누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뭐가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기쁨의 대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주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돈이 최고인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부자가 최고인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돈과 상관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사람의 많은 수와 상관없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한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셔서 옥문을 열고 나가게 하시니까 사두개인 앞에서도 주님 부활하셨다 외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마지막 궁극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마지막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완전해요. 온 우주 끝을 덮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1시간 찾으면 나도 10만큼의 사랑을 주고 2시간 찾으면 100만큼의 사랑을 줄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갈 때 차 타고 가면 바다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 가고 싶을 때 산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그곳에서 내 마음의 이 공허함,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즉 문제는 뭐냐? 여기서 다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기뻐해요.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떨어질 것들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슬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하면 나도 우쭐하고 부러워요. 그러면 우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회복을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가정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